벌써 6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서로 이제 환영의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가운 얼굴들이시죠? 예, 반갑습니다. 자,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반드시 받아야 할 4가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예, 좀 놀랍죠? 사람이라면 4가지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일까요?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늙어가는 것, 그리고 병들고 또 마지막으로 죽게 되는 것,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4자로 표현하면요, 무엇입니까? 생로병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모든 이들이 가족의 구성원이 한 명 더 이제 태어나게 되면요, 얼마나 축복하고 또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생명은 만들어질 수도 없고 우리에게 올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해서 10개월 동안 또 그렇게 생명이 자라났고 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 생이라는 것이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고통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6월 9일인데요. 제 둘째가 이제 건호인데요. 건호가 태어난 날이 오늘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태어난지도 저도 깜빡하고 아내도 깜빡해버렸어요. 워낙에 지난주에 이미 뭐 다 이렇게 축복을 하다 보니까 오늘 당일날은 우리가 챙겨주질 못하더라고요. 또 공교롭게도 이날이 저희 어머니의 또 민증상의 또 생일이세요. 신기하시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자녀분들이 태어날 그 때를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첫째 때도 저는 기억나고요, 둘째 때도 기억나는데 신기하게도 저희 아이들은 주일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은 항상 처갓집에 가서 이제 언제 태어날지 모르지만 처갓집에 가서 잘 자는 중에 아내가 1시, 2시에 소식이 왔다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첫째도 그렇게 태어나고 둘째도 태어났는데요, 뭐 초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5시간 내지 6시간, 뭐 10시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 둘째의 경우는 의외로 빨리 태어나더라고요. 이것을 다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두려움 반 떨림도 있지만 사실은 기쁘고 행복하고 또 감사하죠. 그런데 이 아이를 낳는 또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엄청난 고통이라고 합니다. 저는 낳아보지 못해서 그 고통이 뭔지를 모르지만 아내한테 또 생각 없이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셋째는 어때? 이렇게 했다가 거의 뭐 셋째는 뭐 알아서 나와서 오든지 본인이 낳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생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고요, 태어난 자도 결국엔 또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또 슬픈 일이 또 한가득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그것을 고통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노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늙는 건데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사람이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과학적으로는 늙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늙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1살 아닙니까? 1살부터 해서 계속 이제 늙어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기독교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더 잘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배워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기준과는 조금 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이 병은 계속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옆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렇죠? 신기하게도 이제 암이라는 것도요, 우리 주변에는 너무 쉽게 발견되는 것이죠.
성인 기준으로 2명 중에 1명은 이 암을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어제자 뉴스였나요?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4위를 했던 건데 그때의 월드컵 영웅 중에 1명이었던 유상철 씨가 어제 이제 별세를 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50밖에 되지 않았지만 암으로 인해서 췌장암으로 이제 그렇게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19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월드컵을 한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도 벌써 그 사람조차도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보게 되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병을 통해서 왜 우리한테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욥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욥에게 준 그 고통만 보더라도 참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인데요, 이 산은 우리 모두가 태어났다면 진짜로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진나라의 시황제 아시죠? 진시황이라는 사람도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서 헤매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의 전 회장 어떻습니까? 이건희 회장조차도 몇십 조가 있다고 한다고 해도 의료진들을 막 계속 연구를 시킨다고 해도 병을 고칠 수도 없고 죽음을 피할 수도 없는 자가 바로 우리란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 이 4가지를 보았을 때는 진실로 우리가 이 4가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이 4가지가 우리의 인생이 진짜 전부인가 싶을 정도로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요, 이 생로병사 중에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여인 1명과 이제 사의 길로 가고 있는 딸을 둔 회당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의 갈급함을 보면서 믿음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음을 배우길 원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길래 지금 무리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까?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예수님은요 가다라 지방, 그곳에서 이제 거라사라고 한 지방에서 병자 1명, 광인을 고쳤던 일들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랬는데요, 그 광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광인이 다시 한번 정상인이 된 다음에 그 이방 땅에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바로 나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어떻게 이 광인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광인을 고치기 위해서 광인 속에 들어가 있었던 군대라고 불리는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빌타로 내리달았고 또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깜짝 놀랐고 예수님을 빨리 좀 오셨던 곳에서 다시 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은 이 가다라 지방에서 아마도 잠도 주무시도 못한 채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무리들은요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무리들은요 그저 자신들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곁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냥 예수님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만 봐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의 슈퍼스타처럼 연예인 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만 보려는 사람들이 무리였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다르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순종하라고 해야 되는 것들을 같이 따라가고 배워야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오늘 한 사람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 봤더니만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회당은 마을마다 당시에 있었던 것인데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적어도 학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척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로 자신이 직접 다가왔고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태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요. 적어도 부와 명예와 권세가 부족함이 없는 자가 회당장 야이로일 텐데요. 예수님 앞에 직접 그 자신이 나와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 절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요. 4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라고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어서 자신의 집에 오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왔고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린 것이죠. 회당장이니까 사실은 웬만한 것들은 자신의 하인을 통해서 일을 시키면 되고 오라고 하면 되는 것일 텐데도요. 생로병사와 관련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되도록 사람을 쓰면 되는 것일 텐데 지금 야이로에게 그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시급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로 나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42절에 야이로는 설명을 합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이것을 예수님께 설명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사실 야이로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야이로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이 12살 될 딸, 지금 생로병사 중에서 바로 사라고 하는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 바로 이 딸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야이로의 그 요청에 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집으로 같이 걸어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무리들이 예수님 자신들의 바로 최고의 슈퍼스타이다 보니까 무리들이 지금 막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가에 함께하면서 서로 막 밀고 땡기고 하는 것이죠. 연예인들이 강남 한복판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시민들이요, 그 연예인 한번 보려고 엄청나게 몰려들게 되죠. 마치 이런 수준으로 예수님이 완전 연예인급이 되신 것입니다. 무리들의 수준은 딱 이처럼 예수님을 연예인 보듯이 가까이 가기는 싫고 어느 정도 먼 발치에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그 정도 싶은 정도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 무리 중에서요, 유독 특이한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한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누구인지를 누가가 설명을 하는데요,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한 이 야이로의 경우는요, 딸이 지금 죽음의 고통 중에 있고 잘못하면요 곧 죽게 될 것 같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지금 혈루증으로
심히 고통 중에 있는 여인입니다. 생로병사 중에 병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지금 본인은 고통 중에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누가 더 급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를 먼저 치료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구원해야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요, 어떤 병으로 인해 피가 계속 그녀의 몸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여인은요, 유대인 법에 따르면 가족과도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자임에 확신합니다. 피가 계속 흐르는 것을요, 부정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신의 병이 있기 때문에요, 그녀는 가족들과도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여인을 고쳐줄 만한 의사조차도 찾지를 못했더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평생에 12년 동안은 바로 자신의 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아 헤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 재산조차도 이미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미 많이 썼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평범한 생활도 절대 하지 못한 여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 피가 흐르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가족들과도 식사도 하지 못하고 공동체 생활도 할 수 없는, 지난번 이방 땅에서 만났던 광인과 다를 바 없는 형국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병을 고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육적인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확신을 가지고 무리들 속에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무리와 다른 점은 바로 무리는 연예인 보듯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바라만 봤지만 지금 이 여인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했고요,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스치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44절인데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소설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행동을 보인 것이죠. 그러자 실제로 여인에게는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12년 동안 혈육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병인 그 혈류증이 이제 그치게 되었고 다시금 정상인의 삶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믿음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을 이겨낸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이김에 있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자리가 그것을 만들어주지도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만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반대로 방금 전에 설명을 했던 회당장의 경우를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자신의 이 12개월 된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무리들과 특별히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아이를 살리는데 그 시간이 지연이 되어 버렸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엄청난 시련이 와 있는 상태인 거겠죠. 제가 만약 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요, 예수님께 자신의 직분과 위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빨리 가시죠 하면서 그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데리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애가 타는 느낌 아니었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바로 모시고 가기만 하면 바로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야이로일 텐데요. 일단은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그 길이 막혔다는 사실에 한번 완전히 좌절했을 것이고요. 족보도 알 수 없는 여인 한 명이 나타나서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또 나가버렸네요.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 아마 이 당황스러운 느낌이 야이로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까요? 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여인에게 맞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구원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 이 여인이 이 때를 놓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동안 아마 혈류증으로 인해서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 중에서도 유독 믿음을 발휘하였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자신의 구원자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이고 놀라운 병고침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야이로의 때는 따로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야 했던 것이죠. 딸 아이의 아버지로서 바로 아이가 죽어가기에 한시가 급한 마음이었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12살 된 딸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귀하였고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구하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순서가 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에게 주어진 시련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실 때는 그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해서 포기하신다거나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에 나의 그 병고침 가운데 임하실 거라는 그 확신 가지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나아가시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로 우리의 관심을 한번 돌려보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분명히 손을 댄 자를 아셨음에도요, 주변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들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제자조차 별스럽지 않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대답에 살을 붙여 볼까요?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밀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죠. 1년 이상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조금은 알 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뛰어난 초능력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분명히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답변을 하십니다. 여기 능력을 보시면요, 헬라어로 보시면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것은 힘을 의미합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의미하죠.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광풍이 내리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의 능력이 하신 것이고요, 갑자기 군대라 불리우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은 것도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힘이 바로 디나미스인데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하면 어떻습니까? 폭발력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다이너마이트가 디나미스의 어원입니다. 디나미스가 어원이었고
그걸 가지고 와서 다이너마이트가 된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신성 중에 초자연적인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댄 이 여인에게로 나갔고요. 여인은 즉시 병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12년 동안 고생했던 고통은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47절인데요. 이 4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아멘. 어떻습니까? 거라사의 광인처럼 귀신이 떠난 후에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요. 그는 그 지역의 복음의 선포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치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여인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께로 어떻게 왔고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셨는지를 바로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이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믿음을 봤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을 봤는데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 스스로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자신의 우리 12살 되는 그 딸을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그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무릎을 꿇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의 행동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확신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바로 시련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생로병사,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제대로 된 뭔가 공로를 해서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전폭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물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선물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생로병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꿈꾸고 있는 거, 복음의 선포자가 되는 삶, 그렇죠? 또 생명을 살리고 또 나아가기 위해 부흥을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요, 그것의 시작도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오늘 부르실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